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겼고 이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참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 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싸움을 하냐면 두려움과 떨면서 싸움을 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싸움할 자세만 취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받고 나서 표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성경에는 흔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무 기쁨으로. 복음 받자마자 너무 기쁨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복음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냐? 너무 즐거운 거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쁨과 감사보다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눌려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눌려있어요. 완벽한 복음을 받았는데 자기는 완벽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뭔가를 많이 깨달아야 되는 줄 알고 많이 깨달으려고 발부둥칩니다. 많이 깨닫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많이 깨달으려고 발부둥치는데 그 저변이 뭐가 있냐면 아직 완벽한 일이 나한테 안 벌어졌다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여러 예를 드리는 이유는 근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본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복음 받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지? 이래서 더 깨달으려고 역사 일으키려고 계속 발부둥치니까 덜 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끝내신 것이 내 안에 온 거예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알듯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시가 자기 나라에 여러 가지 국고를 맡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비우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릴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많은 걸 투자해서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갔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성경책, 그 두루마리 성경책 사가지고 가는 길에 마차에서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런 중에 지금 빌립을 만났다고요. 빌립을 만나자마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완전 다 얻어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인데 마침표를 얻었다니까, 끝냈다니까,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흔연히 길을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받았다고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더 열심히 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매번 예루살렘에 오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 끝나버렸다니까 인생이. 더 깨달아야 되고 더 발견해야 되고 더 눈열어야 된다면 한 게 아니라 완전한 게 들어갔고 완전한 것을 받았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저는 왜 복음 받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나서도 뭔가 항상 기준이 육신적일까? 왜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칠까?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움보다는 이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자체를 그냥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시간표 주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고 저렇게 문을 자연스럽게 여실 것인데 이게 전반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차선으로 얘기를 자꾸 합니다. 열매 많이 맺히면 하나님 쓰십니까? 뭔가 많이 깨달아야 됩니까? 물론 깨달아야 되겠지만 완벽하게 왔다는 사실을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원래 흙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버렸어요. 얼마나 축복받은지 몰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단절됐다.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엄청난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잖아요. 그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과 단절됐냐? 반드시 배경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고 죄의 배경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모든 죄의 배경에 사단이 있다니까.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모든 문제가 왔어요. 혹시 부모한테 상처받아도 아니면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셔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될 때 어느 문제가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해결하셨다. 신자들의 가장 근원적인 생각,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십자가와 부활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나는 돈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그 예수님 예전에 십자가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실제로는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아직 뭔가 채워야 되고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게 끝냈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면 다른 게 필요 없는데 믿어지면 오는 게 뭐냐? 그게 기쁨이요. 나 같은 인생에 주의 십자가 부활로 주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구나. 여기에서 솟아나는 기쁨 때문에 당연히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께 붙어 있고 복음이 뭔지 알고 복음 속에 진실로 들어가고 복음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음의 생명 걸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에 감격하게 됩니다. 사실은 한 번으로 바뀌었다니까. 메시지 한 번이 딱 부딪혀서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인생 문제를 끝냈는데 그 비밀 가지고 내 인생에 오셨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에 그때 일어난다고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그때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단 눈앞에 보이는 사단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흑암이 이곳에는 너무 강력해요. 흑암은 어느 곳이나 강력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총알 계속 공급받아야 될 그 시간표로 하면 어찌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 복음을 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상 섬기듯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 그렇지 않다니까. 끝났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은 완벽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해결하신 그 완벽한 일이 내 안에 들여온 겁니다. 주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뭔가 채워야 되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끝났다는 말을 깊이 상기해 보세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은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나한테 온 게 구원이란 말이죠.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놓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이 연출됐는지를 확인하세요. 노력해서 그렇게 됐냐?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었다니까. 저 십자가 부활이 나 때문이었고 내가 십자가 함께 죽고 십자가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도 드렸고 핍박의 상황에서도 끄떡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냈다고 그렇게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렇게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냐. 내가 좀 더 열심히 깨달아야 되고 뭔가 더 채워내야 되고 물론 맞는 말인데 그 기쁨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시작의 믿음이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부족하지 않다니까. 내 모든 문제 중에 1%를 끝낸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중에 경제 문제만 끝낸 게 아니라니까. 내 문제 중에 영적 문제만 끝낸 게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신자들의 문제, 기독교의 문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전 지구상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 모르는 문제거든. 복음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하신 일을 모른다는 얘기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온 것은 언약을 몰라서 온 거고 하와처럼 언약을 변질시켜서 온 거고 아담처럼 언약을 믿지 않아서 온 모든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하와한테 전달되면서 변질됐어요. 예, 언약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실패했고 아담은 정확하게 말씀받았습니다.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언약과 충돌되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 안 죽어. 언약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가 안 죽는다 이렇게 부딪히니까 언약과 현실이 충돌되잖아요. 결국 현실을 선택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믿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합니다. 그 완벽한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 완벽한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2절, 3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요구라니까.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쨌든지 빨리 죽어서 부활하고 싶다. 왜 그러냐? 세 가지를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일평생의 중심이 뭐냐? 그리스도 알고 싶다. 요거였거든. 그게 바울의 다른 박질이었습니다. 다른 박질.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보이시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순간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걸 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흑암이 그렇게 커 보입니까? 그래서 뭔가 계속 공급받아야지 겨우 이겨냅니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배운 겁니까? 계속 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십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못 이깁니까? 복음이 뭐가 그래요? 복음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복음이 부족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제가 안타깝게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직 부족하다고 저변에 생각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 부활이 여전히 부족하다.
십자가 부활로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도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 번 메시지 듣고 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움으로 오는 게 한편으로 너무너무 이 복음 몰라서 회개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런 나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이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차선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깨달아서 뭔가 업적을 이루려고 덤벼드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 부족하다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할 만큼 십자가가 연약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다니까. 그 십자가 부활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인생이 전 세계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마어마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겨우 이겨내고 피 터진 싸움에서 겨우 목숨 이런 싸움이 아니라니까 넉넉히 이기는 싸움이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이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요. 넉넉히 이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노력으로 이깁니까? 승률 100%가 어떻게 승률 100%입니까?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깨달음으로 이기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올바로 복음받은 교회, 올바로 복음받은 성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완벽하게 끝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또 당연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보시면 12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이긴다. 요한일서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베드로전서 5장에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래놓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야고보 4장 5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우선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막 이게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00%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 뭐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끝내셨구나. 그 끝내신 완벽한 사건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나한테 지금 왔구나. 내 인생 문제를 주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구나. 이게 부딪힌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영원한 것이 보장됐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사는 거구나.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살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겠구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겠구나. 지금 돈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자녀가 아픈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너무 견디기 힘든 이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다 보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나오는 삶이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열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복음이 너무 기쁘고 그런 중에 삶을 사는 중에 보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삶에 계속 뒤따라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저변에 무슨 생각들이 깔려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의 근원에 도착해 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생각이 아직 나한테 없구나. 뭔가 더 채워야 되고 뭔가 더 받아야 되고 뭔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십자가 부활이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육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저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 깨집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을 영원히 완벽하게 끝내셨고 그 사건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렇게 믿고 갈 때에 이것도 넘어설 수 있고 저것도 넘어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출발이 되지 않으면 항상 힘든 거예요. 복음 받고 힘들고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눌리고 남들보다 역사가 안 일어나서 눌립니까? 그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무시하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걸 누리게 되면 따라오는 거잖아요. 따라온 양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니까. 왜 비교를 합니까? 정말 복음이 뭐냐? 정말 복음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와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자체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만으로 행복한 존재가 돼야 되고 복음의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전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이 말 저 말 다 얘기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이 부족하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내 밑바닥에, 마음 밑바닥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려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 못한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 인생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믿어지십니까? 그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부족하냐? 십자가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할 만큼 부족하냐? 그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친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부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그 복음 속으로 늘 복음 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제2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이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를 바꿔라 필요가 없다니까. 에디오피아를 복음해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누리니까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찌 살았겠냔 말이요. 주님을 누리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데 너무 감사한데 즐거운데 십자가 부활이 내 안에 완벽하게 성취됐다고 정말 믿어지는데 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생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기뻐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즐겁고 감사해서 너무 이게 정상이잖아. 그래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사건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 35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에서는 찬송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부활이 아직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끝냈다라고 정말 믿으시는 그래서 참다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음이 믿어져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재현되고 항상 우리로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